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오전 예배 때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소원의 은혜, 세 번째는 은사의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그러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야죠.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안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르신들도 한 20, 30년 더 사셔야 되고, 저도 이제 48이니까 한 52년은 더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 저는 꼭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 권태봉 권사님, 한 30살은 더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직 천국 가려면 저는 50년이나 남았어요. 50년 동안 심심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5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지만, 구원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 그게 뭐냐? 먼저 구원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여기서 만들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마스터피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작품인데요.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음이 나온 거예요. 포음. P-O-E-M. 이게 뭐예요? 시잖아요. 시. 그러니까 시, 작품, 이런 단어가 이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뭐로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작품으로. 그러면 작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작품이 되죠? 희소 가치가 있든지 유일한 기능이 있으면 작품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다른 거는 안 되는 거, 또는 없는데 그거 하나 있는 거, 이런 게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것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뭔가? 그 뒤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하다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아가도스와 칼로스가 있다 그랬죠.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냥 착한 일, 심성이 바르고 남은 돕는 일을 말할 때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선하다라는 거는 아가도스일까요? 칼로스일까요? 아가도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작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걸작품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작품은 작품인데 졸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보는데 밀폐 용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 나왔어요. 그건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막 수출을 하더라고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밀폐 용기를요,
만드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딱 건져다가 깨버리더라고요. 물론 녹여서 다시 만들겠지만. 왜?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물건인데 흠이 있거나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밀폐 용기로 똑같은 작품이지만 흠이 있거나 용도에 맞지 않으면 졸작품이 되고 흠이 없고 용도에 맞으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얻었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걸작품이라니. 하나님의 일 내가 참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잘 해야 된다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0절 끝에 보면 이 일은 걸작품의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은 자연스럽게 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을 때 사명을 거부하는 첫 번째 모습은 이유는 잘 못할까 봐입니다. 잘 못할까 봐. 저도요. 못하는 일은 안 해요. 제가 축구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왼발잡이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패스를 하면 왼발로 패스를 하니까 상대방이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야구도 그렇고 농구나 배구도 그렇고 저는 다 일본말로 겐페이니까 겐페이 왼쪽 왼발잡이 왼손잡이니까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아예 저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 하는 운동만 합니다.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가 잘 못한다 싶으면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아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교회에 와서 내가 잘 못하면 무시당할까 봐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선한 일을 맡긴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뭐가 된다? 그렇죠. 걸작품이 되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우리가 왜 내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감당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진다. 존재감이 있어지고 그 권위가 있어지고 권세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수요일 금요일 날 방송실을 저희 세아가 합니다. 근데 세아한테 제가 일주일에 5,000원씩 용돈을 줘요. 방송실 봉사를 한다고. 왜?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돈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교사를 해라, 성가대를 해라, 뭐 식당 봉사를 해라, 어딜 가라 이러면 그거를 왜 나한테 시키나? 나 잘 못하는데, 나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시려고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걸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작품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작품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확인해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한테 안 물어봐요. 왜? 부끄러우니까. 못한다 그러면은 괜히 좀 부끄러우니까 혼자 자기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잘한다고 할까요? 못한다고 할까요? 못한다고 합니다.
왜?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때려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강의할 때 제가 그랬죠.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중간 점검은 내가 하지 마라. 반드시 남한테 물어봐라. 남의 조언을 구해라. 왜? 그래야만 정확한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완벽주의이신 분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난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고 안 해야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초라하게 보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열등감이다라는 거예요. 열등감. 우리가 봉사를 못하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요인은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열등감의 창조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마귀입니다. 왜? 마귀는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누구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고 자기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자기는 그 영광을 못 받으니까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뭘 심어주는 거예요?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정말 폼나는 일을 하잖아. 저 사람은 정말 잘하잖아. 너를 봐. 너 잘해 못해. 그 정도밖에 못해? 때려쳐.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음성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음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아멘 주여 그래버리면 시험 들고 이 일도 조금 저 일도 조금 하다가 다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열등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잘 못하는 거는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걸작품으로.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그 일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까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하는 신용만 하면 된다. 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성가대를 해라, 교사를 해라, 또 뭐 주차 봉사를 해라, 식당 봉사를 해라 하면 그냥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속에서 열등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다가 헤어지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상처를 이겨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열등감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내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뚫린 공간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만히 혼자 있다면 외롭고 힘들고 상처되는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공허함을 절대 메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의 우울함, 내 마음의 위로받고 싶은 마음,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와도 내 마음은 치료되지 않고 내 마음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그 답답하고 뚫린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뚫려있는 그 공간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을지 몰라도, 은혜는 공짜로 받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상급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철저하죠. 기독교인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죠. 기독교인들은 근면성실합니다. 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공짜를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심으면 나게 하시지 안 심는 자에게 나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걸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열등감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 우리의 뚫린 가슴은 메워지게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면 참 힘들어요. 나를 부리는 사람을 믿기도 힘들고요. 또 내가 이 일을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뭐 잘못된 주인이 종부리듯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새한테 용돈 주려고 일 시키듯이 여러분들 잘 되게 하려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 힘을 보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시고 소명을 맡기시는 것에 감사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그저 주시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앉아서 밥을 먹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밥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목사가 일부 성도가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지었고 또 이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함께 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복받을 일만 남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받는 순서가 아마 다를 거예요. 이미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걸작품이고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또 필요한 자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손을 드는 자, 그 요구에 동참하는 자, 우선순위로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분들도 야,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뒤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받는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신방해보고 만나보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오랫도록 묵혔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또 그 문제 해결된 덕분에 상황이 많이 좋아진 분들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자녀들이 잘된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좋은 일 생긴 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물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나가면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방해거리들도 다 제거하셔서 결국 이 일을 하기를 잘했어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분 계십니까? 자신감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일에 동참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그냥 천국 가면 땡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생기고 열등감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요구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일에 동참하심으로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